2004년 7월 4일 서울 명성교회에서 분립 개척한 지 이제 15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5년을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늘 게으르고 불순종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늘 함께해 주셨고 때마다 도와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 주제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연로하신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오랜 결혼 생활 동안 아내가 차려준 식사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중 너무나 훌륭한 나머지 도무지 잊혀지지 않는 음식들은 손에 꼽을 정도이지만 내가 기억도 하지 못하는 수많은 끼니들이 지금까지 내 생명을 지탱해 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저도 마찬가지죠.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우리 성도들의 수많은 헌신과 눈물과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를 지탱하고 부흥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읽은 책 가운데 미국 남가주 정신건강가족 미션의 소장 김명철 목사님과 김인종 박사가 쓴 죽고 싶은데 살고 싶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제목에 아주 많은 의미를 주고 있죠. 그 책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 집안이 3대째 크리스천입니다. 교회와 집만 오가던 제 여동생은 대학에 가서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선배들이 고린내 진동하는 농구화에 막걸리를 담아서 마시라고 강권했는데 그걸 거부하지 못하고 마셨대요. 왕따 당할까봐. 이런 수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수치심에 괴로워했는데 가족들이 그 메시지를 전혀 읽지 못했어요. 여동생은 가족들에게 이 대학에 더 이상 적응할 수 없으니 다른 학교에 가고 싶어요. 도움을 요청했지만 가족들은 굳이 왜 그러냐, 여자가 그 정도면 됐지 그러면서 무시했습니다. 결국 여동생은 가족들의 반대로 다니던 대학을 억지로 다니게 되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부터 여동생은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만 있고 말수도 적어지고 그렇게 깔끔 떨던 아이가 열흘이 지나도록 씻지 않아 냄새가 진동했는데 그때라도 대화를 시도했어야 하는데 놓치고 말았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온종일 누군가와 대화를 하더군요. 저를 보고 씩 웃기도 하고 허공을 향해 큰 소리로 웃기도 했어요. 오빠 이 소리 안 들려? 하며 맨발로 뛰쳐나갈 때도 많았고요. 한겨울 새벽 동생의 피 묻은 언발에 양말과 신발을 신겨 데려올 때 참 많이 울었어요. 그 세월이 10년이었어요. 저자는 동생을 돌아보며 보살피고 그러면서 목사가 됐고 선교사로 파송했대 지금은 미국에서 정신질환의 전쟁터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 우리 한인 가족을 돕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소장이 아까워하는 김명철 목사님이 아까워하는 것은 뭐냐? 처음에 동생이 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는데 동생이 하는 신음소리를 들어야 했었는데 나는 너무 이기적이어서 동생의 말을 무시했더니만 치유할 수 없는 그런 큰 아픔에 빠지게 되었노라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사회는 점점 풍요롭다고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점점 살벌해지게 되고 점점 무섭고 점점 우리는 변질된 사회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을까요? 그 대답이 바로 사도행전 29장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사도행전 29장이 뭐야? 사도행전 28장밖에 없는데. 맞아요. 사도행전 28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28장을 보면 무슨 마지막 인사 이런 것도 없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복을 비는 것도 없고
뭐 그냥 끝난 것 같지 않게 그냥 끝나버리고 말게 되는 것 봅니다. 보실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태라고 하는 것은 2년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으면서 만 2년 동안 구금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은 없는 건데 왜 써놨어요? 끝은 없는 것.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실제로 사도들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사도를 통해서 일하신 성령행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동안에는 성령행전은 끝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는 사도행전 29장을 우리 모두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성령 받은 우리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제 사도행전 29장 X29을 이제 써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오리지널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에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 보시겠어요? 그 처음 교회 모습을 42절 한 절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42절은 요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첫 번째로 처음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무슨 공동체? 다 같이 예배 공동체. 다 같이 예배 공동체. 자질 다 보세요. 우리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장사고 아무리 대통령이고 아무리 무슨 재벌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안 잡수면, 안 드시면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어디냐? 바로 교회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고, 예배 시간에 가장 핵심되는 기둥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말씀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 이 예배가 진행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기사와 많은 표적이 일어나게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 예배 가운데도 오늘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선포될 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늘 강조하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봉사, 예배 안 드리고 봉사하다가 봉사됩니다.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아서 봉사해야지 그게 기쁨이 되지, 예배 실패하고 봉사하면 짜증나요. 한두 번이지 그것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안에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이 먹어야 우리 영혼이 우리 살아나게 되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몸이 약한 아이들은 밥 먹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밥이야? 건강한 아이는 밥을 먹고도, 오늘 아까 15살 이런 애들은 밥을 먹고도 금방 또 냉장고 문 또 열어가지고 또 먹을 게 없나, 그러니까. 방금 먹었는데도 또 먹고 싶은 거야. 건강하니까. 건강한 성도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도 또 예배 드리고 싶은 거야. 아침 예배 끝나면 또 저녁 예배가 더 그리워지게 되고,
밤에 잘 때는 새벽기도 빨리 새벽에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런 마음이. 예배 드리면서도 오늘 예배를 지난주보다 더 나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늘 예배에 집중하고 나가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 29장 Acts 29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처음 공동체, 처음 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무슨 공동체요? 교제 공동체입니다. 다 같이 교제 공동체. 오늘 42절 바로 앞에 41절에 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설교했더니만 그날에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씀은 이날 새가족부가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왔지만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끈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사랑의 교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44절 말씀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지독한 개인주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나는 있는데 너는 없는 거예요. 지난 주간도 곳곳마다 나의 목소리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너는 없어, 너는 신경, 내가 중요한 거야. 내 목소리만 다 높이고 있는, 이제는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 의식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마는, 다시 말해서 관계가 깨어져가는. 여러분 아시죠?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은 다 차도 있고 집도 있고 그래도 다 불행하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관계가 깨어져서 그래요. 관계가 지금 소홀해서 그래요. 혼자만 밥 먹고 혼자 잘 살겠다? 거기에는 행복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사람들 안에는 모든 이기심이 다 무너지게 되고 이제는 네 것 내 것이 없게 되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뭐예요? 마치 주일 예배와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고 이 세일 예배를 통해서 두 날개로 비상하게 되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9장 우리가 꿈꾸는 교회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사실 지금 우리는 그냥 같은 교회 다니는 거지요. 동거하는 동거도 아니지요. 정말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이런, 이단들은 그걸 너무 잘해요. 이단들은 진리는 없지만 뜨겁게 사랑하고 나가는데, 우리 개신교회는 진리는 있지만 이런 사랑을 지금 놓쳐버린 모습이 아닙니까? 옛날 어느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어요. 남편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화가 난 남편이 아내에게 소리를 냈다 질러댔어요. 당장 나가버려! 아내는 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고,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근데 잠시 후에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은 남편은 왜 다시 들어오는 거야? 아내가 한마디 했어요. 가장 소중한 것 두고 갔지요. 그래서 그게 뭔데? 바로 당신이야. 그 전에 들었다고도 안 웃고 그러면 안 돼요. 들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막 웃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도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부부싸움 해가지고 트로피 받아서 뭐 할 건데요? 뭐 할 거예요? 져주면 어때요? 져주면 어때요? 가정에서부터 부부 사이에도 자녀들과도 교제를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다시 서로 대화하고 다시 같이 밥 먹고 다시 서로 이 아픔을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특별히 오늘 이 그 책에 보면
그 여동생이 오빠를 믿고 오빠한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오빠 너무 힘들어. 학교, 대학 바꾸고 싶어. 오빠가 그래요. 여자가 왜 그래? 아무 데나 다니면 지나고 다니면 너무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왜 내가 동생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평생 인생을 다 망쳐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다시 우리 모두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된 것을 보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면역 체계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치매 위험도 점점 줄어들고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무엇보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때 파워풀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 여러분, 기독교는 혼자의 종교가 아니에요. 함께 종교예요. 혼자 기도하고, 물론 혼자 기도 좋지만 함께 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함께 기도할 때, 지난주도 셀 모임 하면서 정말 그 모든 아픔들을, 눈물들을, 정말 때로는 부모님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서로 셀한테 얘기하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간증이 오늘 이 자리에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환난과 핍박이 많았던 초대교회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 히브리서 10장 24절이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다 같이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다시 써가면서 우리가 다 전체 교인들이 다 함께 이런 교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셀을 만들고 선교회를 만들고 여러분 작은 기관들을 만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각자 모든 기관들 안에 서로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뜨겁게 교제하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여러분이 그 작은 소그룹 단위에서 다이나믹스가 일어나가지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사단의 모든 세력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초대교회의 핵심 가치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 같이 무슨 공동체요? 기도 공동체. 네, 답을 다 알고 계시죠? 사도행전 교회는 기도로 시작했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들은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쓸 그때에 바로 그 다음 장의 2장의 오순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사도행전은 3장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모든 역사가 다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초대교회 DNA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모일 때마다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할 때 태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40년 안진병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고,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태문을 열어주시고, 이제 우리 명성제일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되면 분단 70년의 휴전선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숫자의 신을 믿지 말아요. 요즘 다시 사사기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거 좋아하지 않아요. 기도원 용사 32,000명 다 겁쟁이들 다 가, 두려워하는 사람 다 떠나가, 300명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적다고요? 부족하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되면 300용사를 통하여서 미디안 그 수십만의 대군을 물리치게 되었는데, 하나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10만도 하나 되면 아무것도 못하고요. 100명도 하나 되면 놀라운 기적을 가정의 부부가 하나 되면 세상을 뒤엎는 역사를 만들고 나가는,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뭐요? 힘쓰니라. 공부가 쉽지 않아요. 힘써야 돼요. 운동도 힘써야 돼요. 기도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힘쓴다고 하는 것은 대충 한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를 보세요. 저도 기도 생활을 쭉 해오지만, 목사지만 기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알람 2개 틀어놓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되니까 눈 뜨니까 새벽 기도 시간이네. 그런 날은 많지 않아요. 여기 계시면 다 마찬가지예요. 힘써야 돼요. 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으니까.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니까. 다시 아멘.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많이 바쁘시죠. 그러나 마르틴 루터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평소에는 2시간 기도하고 바쁠 때는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한다. 이제 우리 사도행전 29장을 쓰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지난 15년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사도행전 29장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기도에 힘쓰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번에 새로 임직받는 분들 뭐 해야 돼요?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대단한 일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기도에 힘써요. 사랑하기에 힘쓰면 되는 거예요. 기도 힘쓰고 나가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자꾸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부담되고 시험 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하세요. 우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의 놀라운 은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처음 교회가 위로는 예배를 잘 드렸고, 아래로는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안으로는 서로가 함께 오로지 마음을 다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47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를 지쳐져 쓰러져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경주하다가 넘어지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 때 이제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집사님 함께 가요.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내가 함께 기도해 줄게요. 집사님 우리 집에 가 밥 먹어요. 함께 하고.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남의 집 얘기하지 말고, 한국교회 다른 얘기 비판하지 말아요. 적어도 우리 명성제일교회는 내가 책임지고, 그동안에는 형제자매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함께 울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다시 15절 맞이해서 다시 원위치하고, 목사는 목사자로 돌아가고, 장로님, 만수사님, 권사님들도 다시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 감격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우리 예배 공동체 만들고, 그 다음에 무슨 공동체요? 교제 공동체 만들고, 그 다음에 기도 공동체 만들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넘어지고 지쳐있는 형제자매들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다시 뛰어나가는, 그래서 새롭게 사도행전 29장을 엑스토89을 함께 새롭게 써나가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붕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주의 배 모두 은혜 충만하도 주님께서 세운 교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붕대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명성제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경제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붕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러면 명성제1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돼야 되니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명성제1 말씀이 충만한 교회 명성제1 사랑이 충만한 교회 명성제1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붕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 창립 15주년에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